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7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우리 모두는 마음의 평안을 원합니다. 여러분도 다 경험하셨겠지만은 이 마음이 불편하면은 그것보다 괴로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잠언 17장 2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이 양약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양약이라는 얘기는 보약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아무리 좋은 장소에서 아무리 좋은 음식과 풍경이 앞에 있어도 마음이 괴롭고 불안하면은 누려지지 않습니다. 이 풍경이 들어오지 않고 또 이렇게 맛이 느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안정이 되고 이 평안한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실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제자들에게 남겨주신 것이 금한 덩어리가 아닙니다. 만약에 금한 덩어리를 남겨두었으면은 1세기도 못해서 다 빼앗겼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정말 그들이 평생에 살 수 있는 최고의 그 무기, 평안을 그들에게 주셨고 부활 후에도 요한복음 20장에 제자들에게 천마디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오늘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기서 잘 보면은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우리는 세상도 평안을 주긴 준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진짜 평안이 아니라서 그렇지 불안한 가짜 평안을 주긴 준다는 것입니다. 가짜 평안, 그러니까 편안이겠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아니라 평안과 편안은 전혀 다릅니다. 돈이 두둑하면은 세상이 주는 평안을 살 수가 있습니다. 하와이에 가서 시원한 바닷가 앞에 5성급 호텔 투숙하면서 야자수나무 아래서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면서 음악을 들으며 휴식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가보시고 또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몸은 하와이에 있어도 마음은 서울에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두고온 사람들과의 그 적대적인 그 관계가, 그 안 좋은 그 감정이 몸이 하와이에 와 있다고 해서 해결되겠습니까?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 세상이 주는 평안은 금방 바닥을 드러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화가 나거나 상처를 입으면은 금방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립니다. 빼앗기는 거죠. 일시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평안은 가시적이지 않아요. 빼앗기지 않습니다.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폭풍도 흔들 수 없는 깊은 내면 세계의 평안입니다. 이 히브리어로 이 평안을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데, 이 샬롬이라는 말이 신과 26권에 199번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샬롬은 어떤 세상적인, 어떤 보이는 현상적인 것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위로부터 하나님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영적인 충만함을 말합니다. 영적인 만족. 그래서 샬롬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 하나님의 그 동행하심,
하나님의 임재가 내 삶의 구석구석에 내려지는 복, 그것이 바로 평안인 것입니다. 태초의 에덴 동산에서 인간은 죄짓기 전에 완벽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이 평안을 누가 깨뜨렸습니까? 죄가 깨뜨렸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잃어버리면서 평화롭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전쟁 관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이가 갈라지니까 그 다음엔 바로 그 여파로 인간과 인간 사이가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 이 부부 관계가 너무나 좋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죄짓고 나니까 아담과 하와는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부부 싸움이 시작되었고 계속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담과 하와의 형제들은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형제가 서로 죽이는 관계로 발전을 했습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바로 아담과 하와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부터 종족끼리, 인종끼리, 나라끼리 끊임없이 대립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완벽한 평안이 깨지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극이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극을 만들고 전쟁을 초래하게 되었던 겁니다.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 이런 뜻을 담고 있는데,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역사는 평화와는 거리가 멉니다. 끝없는 전쟁과 약탈로 시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솔로몬 이후에 평강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다윗 때까지는 아주 태평성대였어요. 솔로몬 그때까지도 괜찮았어요. 그 뒤에 이제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으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그때부터 끊임없는 내전과 이 전쟁이 계속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버린 악인에게는 결코 평안이 없습니다. 그것을 바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면은 평안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갖는 것,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면 인간은 끊임없는 전쟁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것을 화목제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목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화목제물에는 반드시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살롬을 우리의 죄가 깨버렸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를 화목제물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독생하신, 인간의 몸을 입고 강탄하신,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화목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담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이 우리에게 비로소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로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자기 육체로, 자기 몸으로 하나님과의 간극,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것을, 구약에는 동물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은 소와 양이나 비둘기 이런 짐승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몸을 단번에 드려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이 되어진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부서진 평안을 회복시켜서 다시 화목하게 한 예수님의 희생이었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전쟁 사이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전쟁 상태니까 다른 사람과도 사이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평안을 회복하고 서로 화목하는 길이 열리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 하나님과 화평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 만약에 늘 싸우고 다툼이 많다면 그것은 가정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말하지 말고 가정 구성원 모두가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회복이 돼야, 그래야 수평적인 사랑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예배 회복이 중요합니다. 만일 어느 교회가 끊임없이 분열되고 싸운다면 그것은 교회 지도자들로부터 시작해서 예배가 무너져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 때문이라고 할 것 없이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무엇보다도 회복되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화목인 것입니다.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중에 목회서신이 있습니다. 목회서신, 이 바울서신이 거의 목회서신인데, 목회서신에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라든지 로마의 이제 교회에 보내는 편지라든지, 또 옥중에서 쓴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 편지를 보면은 마지막 말미에 인사를 꼭 이렇게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바뀌어진 적이 없어요.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다시 말하면 은혜가 먼저고 평강이 다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의 평강이 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기쁨도 은혜가 임하여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소위 웃어도 웃는 게 아닙니다. 그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 카리스라는 말인데, 기쁨이라는 말도 카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어원이 똑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은혜를 받아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찬송이 나오고, 은혜가 임하여야, 십자가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은혜 없이 평강 없습니다. 오늘 아직 십자가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구원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오시고 날 위해 피 흘리시고 날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믿어지지 않는다면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꼭 예수님을 영접하셔야 돼요. 십자가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마음에 갈등과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또 믿지만은 요즘 십자가 은혜로부터 멀어져 있는 분이 있다면은, 갈등이 있고 마음이 불안해, 불편해, 그런 분이 있다면은 십자가 앞으로 바짝 다가오길 바랍니다. 여러분, 1mm가 단절되었거나 1cm나 1m나 떨어진 건 떨어진 겁니다. 가까이 해야 됩니다. 교제해야 됩니다. 그러면 전쟁 같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깃들게 됩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젠 우리가 그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여기 말씀 보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얘기는 다스리게 하라, 지배하게 하라. 내가 지배하지 말고 바로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을 때 평강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들어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조종간에 앉혀드리고 그가 우리를 다스리게 해야 합니다. 그가 우리를 지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배자가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지배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배를 받아야, 그분은 이사야 9장 6절에 말씀하니까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평화의 왕. 그러니까 평화의 왕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스려야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평안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셨는데 주인으로 계시지 아니하고 객으로, 그냥 손님으로 그냥 계십니다. 손님으로 계시게끔 하는 겁니다. 조종간에 앉혀드리지 않고 조종석에 앉아서 나를 조정을 해야 되는데 중요한 일 결정을 자기가 다 합니다. 자기가 좌지우지 않아요. 마음대로 가고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의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 하는 거예요. 결정을 본인이 다 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강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 꼬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크고 작은 결정들을 그리스도의 손에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첫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 보면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감사함으로의 기도입니다. 감사함의 기도가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의 마음을 다스리게 하는 첩경이 되는 것입니다. 수영을 배울 때 보면은 자기 몸의 힘을 다 빼고 물의 힘을 이용하라는 말, 아마 수영을 강습받으신 분은 수영 강사님을 통해서 아마 아주 기가 따갑게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도 똑같습니다. 나의 힘으로 내 인생을 좌지우려 하려고 하는 힘을 빼고 그리스도의 손에 온전히 맡기는 것.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마음의 평강은 오지 않습니다. 기도 안 하면서 왜 나는 마음에 평안이 없냐? 나는 왜 이렇게 평강이 없어? 여러분, 의아해하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데 마음에 평강이 있는 게 그게 이상한 겁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않으려면 기도 시간을 많이 가지십시오. 기도의 양을 늘리십시오. 기도의 양이 차야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염려가 많아지면서 기도가 줄어듭니다. 이것이 정확하게 반비례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많아지고 기도의 폭이 넓어지고 기도의 깊이가 정말 깊어져야 평강이 와이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외적인 성공은 이루었지만 마음에 평강이 없는 사람들 대다수입니다. 그러니까 겉만 보고 사람들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돈은 많이 벌었지만은 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렵다면은 여러분,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랐지만은 항상 사람들 의심하고 배신을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고 있다면 그 높은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성공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마음에 누리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그건 가짜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사람이 진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했잖아요. 나는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빈곤할 때도 나는 처할 줄도 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러니까 감옥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떤 때든지, 그러니까 잘 돼도 교만하지 않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늘 평안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함께하는, 주님으로 누리는 평강의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을 너에게 준다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언제 하셨습니까? 십자가 죽음을 앞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도 도무지 평강을 누릴 수 없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엄청난 평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의 그 평강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다시 한번 힘을 쏟으십시오.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세상에서 한 주간 새벽기로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주님의 지배를 받으십시오.
지배자가 여러분이었다면 조정관에서 좀 내려오십시오. 여러분이 손님이 되십시오. 주인이 따로 계십니다. 주님을 모시고 조정관에서 주님이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게 하십시오. 평화의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실 때 반드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평강이 회복이 될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의 말씀에 보면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여기에 의해서 해됨도 없다, 상함도 없다, 이 말은 서로 미워하고 싸우기 때문에 오는 아픔이 없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상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을 가득 채우면 전쟁은 사라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직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인간이 만들어낸 이상한 사상들이 너무나 많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상한 사조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정신을 혼란케 합니다. 이상한 데 빠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가 되면은, 주님이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면은 말씀의 완벽한 통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평화의 나라가 그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생명을 유지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요. 그러면서 1장 14절의 말씀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이 선육신 하신 분입니다. 말씀은 단순한 어떤 정보가 아닙니다. 정보가 아니에요. 말씀을 주실 때 예수님 자신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은 예수님의 임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데 우리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 가장 여유 있고 상쾌하고 집중력 좋은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 좋은 시간, 새벽에 여러분들이 일어나자마자 그 상쾌하고 맑은 정신에 첫 번째 무엇을 대합니까? 신문입니까? 세상적인 정보를 하기 위해서 유튜브입니까? 회개하십시오. 일어나자마자 맑은 시간에, 첫 시간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십시오. 이 시간 이후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내 영혼에 거룩한 양식이 충분히 매일 흘러 들도록 여러분들이 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의 평강이 생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세상 뉴스 하루 종일 보고 세상 사람들하고 하루 종일 대화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영은 음란과 폭력과 거짓과 욕심과 두려움의 영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으로 가득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예외일까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을 너무 집중해서 듣고 계속 그 말을 되새기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영이 온전하겠습니까? 온전할 리가 없습니다. 세상 뉴스 물론 안 볼 수는 없죠. 그 뉴스 너무 시도 때도 없이 성경 보는 시간보다 많이 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 마음에 평강이 오겠습니까? 절대로 평강이 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노출되어 있는 마음에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의식적으로 하루에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통해서 평강의 주님이 임재하십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일독에서 오독 도전했는데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얼마나 읽으셨는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입니다. 시작을 하다가 포기하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다시 도전하십시오. 계속 도전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일은 계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려면
내 주위의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역대하 14장의 말씀에 보면은 아사 왕이라는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 아사 왕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정말 아사 왕은 복을 받은 왕입니다. 그가 다스렸던 유다 나라는 작은 나라였기 때문에 지정학적으로 시도 때도 없이 강대국들의 그 침략에 시달려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아사 왕이 통치했던 10년 동안은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놀라운 평안의 비밀이 성경 안에 있습니다. 역대하 14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에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그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여기에서 주를 찾았다 이 말은 그냥 숨바꼭질 하듯이 찾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강렬하게 아주 집중력을 가지고 여호와를 갈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갈망했다라고 하는 제일 갈망을 많이 한 사람을 많이 제가 성경을 보니까 다윗입니다. 다윗이요 여호와를 사모했는데 이 사모한다는 말이 성경에 87번 나오거든요. 내 영혼이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한다. 다른 짐승은 물이 좀 없어도 어느 정도 견디는데 이 사슴은 절대로 물이 없으면 한시로 살 수 없답니다. 그래서 사슴 2마리가 이제 그 우물가에서 물을 먹다가 보수에 쏜 총에 한 마리가 이제 죽잖아요. 그러면 남은 한 마리는 주랭랑을 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도망간 그 사슴이 그 연못가에 올까요, 안 올까요? 안 가겠죠. 그런데 그 사슴은 그 연못가에 또 간다고 합니다. 왜? 그 물이 없으면 살 수 없으니까 또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을 줄 알면서도 가는 것입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는 마음이 내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나는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갈급함, 그냥 단순히 찾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여호와를 떠나 살 수 없다고 하는 이 갈급한 마음, 갈망하는 마음,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해가 되는 다른 모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렸다는 뜻입니다. 아사방은 우상숭배, 척별, 이 척결 정책을 완수했습니다. 중조부 솔로몬 때부터 차곡차곡 쌓인 우상숭배의 문화는 온 나라가 가득했어요. 아사, 아비야, 그 위에 르호보암, 솔로몬까지. 솔로몬이 뭐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말년에.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이것들을 아사왕은 목숨을 걸고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할머니 태우까지 다 폐위시켰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나라의 모든 우상숭배의 대모 같은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 할머니까지 다 폐위시켜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무섭게 결단하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그대로 행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싸운 것은 우상숭배와 싸웠습니다. 그걸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평안을 주셨어요. 아사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치료하는 자, 오실 메시아,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군대로도 지킬 수 없던 나라의 평안을 아사 왕의 그 결단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아직도 득세하고 있는 우상이 남아있다면 그것이 남아있는 한 여러분의 인생에 평안은 없습니다. 정리하셔야 합니다. 우상이 뭡니까? 산에 가면은 지하의 장군, 천하대 장군, 석상으로 만든 그런 금으로 만든 금신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상으로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상의 마음과 시간과 재물을 바치는 것이 다 우상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무엇이든지 모두 우상일 수 있어요. 손주가 우상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우상은 여러분과 하나님이 잘 아실 텐데 오늘 성령의 임재 앞에서 한번 자가 진단을 하시고 한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울림을 주는 이 우상들 제거하십시오.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했습니까? 썩어질 세상 것에 염려했다면 그것이 우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정리해야 됩니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영적인 평강은 영적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태초에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그 평안을 망가뜨린 것이 죄고 그 죄 뒤에 있는 게 바로 사단 마귀입니다. 그러므로 그 평안을 다시 회복하려면 마귀를 꺾어야 합니다. 죄의 권세를 꺾어야 합니다. 그래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선한 싸움을 죽기까지 다 싸우신 것입니다. 그의 십자가 승리로 힘입어서 우리는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인 전쟁을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남의 피가 아닌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쟁 같은 세상 속에 살지만 하늘의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 말씀합니다.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주지 않으시면 평강은 없다 이 말입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철저하게 주님의 선물이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평강은 주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평강을 원한다면 평강의 근원이신 주님과 우리는 끊임없이 동행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교제를 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의 힘든 현실 속으로 평강의 주님을 계속해서 초대해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모든 전쟁을 혼자 힘으로 다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또 싸워지지도 않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초대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여는 것은 우리 몫입니다. 열기만 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십니다. 이 그림에 보면은 밖에 열쇠가 없습니다. 자물쇠가 없어요. 자물쇠가 없습니다.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을 지금 주님이 두드리는 것입니다. 여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처음에 볼 때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마음을 여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사역률을 가지고 대학생들에게 그때 제가 많이 전도를 하고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 인도하고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것은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을 흘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도 되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 방금 읽은 이 말씀은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말씀입니다.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장 부유했어요. 가장 잘 나가는 교회였어요. 시쳇 말로 좀 강남권에 있는 큰 대형교회, 큰 교회였어요. 영적인 눈으로 주님이 진단해 보니까 너희들은 영적으로 아사 상태라 이거예요. 안약을 사서 보아라.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토해내겠다. 너희들의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너희 죽은 자들이라. 그러면서 눈을 두드린다. 마음을 열어라. 그때 내가 들어가겠다. 그러다 보러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평강의 주님을 맞아들여야 됩니다. 그분이 오셔서 문제에 임재하시고 안수하시고 복을 주셔야 비로소 우리는 평화의 왕이신 주님으로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이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으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평안이 깨지지 않고 이런 형편 저런 형편 속에서도 늘 평안 속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전쟁 같은 상황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감사가 넘치는 우리 온교의 성도를 오늘 실시간 영상 예배 참여하신 여러분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쟁 같은 현실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지치고 불안해하고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 평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우상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늘의 평안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시간 준비해온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 되심을 기억하며 준비한 자녀들의 손길을 기쁘게 바라주시고 가정과 사업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평강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경화 복음 가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찬양 중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신령한 복과 땅의 아름다운 복을 채우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